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그 육신이 쇠하여졌다는 것, 그런 내용과 이런 틈을 타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여 왕과 같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나머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의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하여 나의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로 9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과거에 했던 말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 선지자를 통해 받은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 또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앞에 했었던 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 다음으로 그 왕위에 오를 사람,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당연히 다윗이 알고 있고 나단 선지자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 외에도 다윗 왕의 신하들 상당수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가 왕이라고 칭하였던 것이고 군대 장관 요압을 비롯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여는 즉위식 같은 행사에 참여하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절대 순종하는 일에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그냥 함께 휩쓸려 가는 것,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것을 오히려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두 사람이 아니라 유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길임에도 그 길에 동조하며 따라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코자 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나 또한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시간 본문을 보면 그런 한 사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지금까지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왕비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지요, 이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솔로몬을 어서 왕으로 옹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것, 그것이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이 말씀드린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밧세바는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자고 왕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윗 왕이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다윗 왕이 몰랐을까? 자, 1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왕자 곧 자기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동생과 왕자들을 다 말하자면 참여하게 했다는 것이죠. 모든 동생과, 지금 아도니아 위로는 없습니다. 넷째 아들인데 아도니아가 모든 동생을 초청했다. 그뿐 아닙니다.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자신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는 신하들 중에 유다 지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일으켰던 모의는 작은 규모의 모의가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였다는 사실을 이미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았어야 될 다윗은 몰랐다는 거, 이거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왕궁이 전체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한쪽에서 떠들썩했겠는데 왜 다윗 왕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자, 먼저는요, 다윗 자신이 그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연고로 왕궁 돌아가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만약에 침상에서 일어나 나아가 보았더라면, 대신들을 불러다 놓고 모이게라도 했더라면, 하다못해 왕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주기적으로 안부라도 물어보았더라면 다윗 왕이 왜 이런 일을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아도니아가 이런 일 자체를 쉽게 계획하고 이루어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육신이 많이 쇠약해진 연고로 나라의 대소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벌써 오랜 동안 제대로 된 관심을 나라의 백성들에게 기울이지 못해오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다윗이 설령 그러했다 할지라도 충직한 신하가 한두 사람이라도 다윗 곁에 있었다면, 그래서 다윗에게 돌아가는 일들을 소상히 보고했더라면 다윗이 알았었겠죠. 그런데 다윗 곁에는 언젠가부터 그런 신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이미 많이 쇠퇴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나단 선지자가 나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 이 목적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나서는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흐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적당히 장단에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막상 나서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이제 나서는 것이죠. 전에도 나단 선지자는 나선 일이 있었지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나서서 다윗 왕을 일깨운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나단 선지자는 몸과 마음이 다 쇠약해져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 왕을 일깨우기 위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이대로 그냥 놔두게 되면 솔로몬의 목숨이,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목숨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알고 있잖아요. 원래 내정된 왕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아도니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솔로몬의 어머니를 그냥 놔둘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지금 상황이 아주 시급한 것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여기서 또한 우리가 볼 것은 이 나단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태도, 어떤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참 겸손하지요. 겸손한 태도가 여기 보여집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따지듯이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는 왕비를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안 그랬었지요. 그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는 나단 선지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왕에게 거침없이 나아가서 훈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다윗 왕의 범죄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뭐 전후좌우 살필 것 없이 나단 선지자가 그대로 직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상황은 다윗 왕의 범죄함 때문은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의 노쇠함으로 인한 지위 공백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노쇠한 왕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실까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비를 통하여서 왕께 조심히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12절을 보시면 왕비께 말을 할 때에도 그 태도가 지극히 겸손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거 굉장히 공손한 것입니다.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드려도 되는지 왕비의 의향을 여쭙는 것이죠. 왕비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왕비께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비 밧세바에게도 나단 선지자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권위와 질서가 다 무시되는 그런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정신도 많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때 이 나단 선지자의 모습, 성경에 나타난 좋은 이 성경적인 본보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록 노쇠한 다윗 왕이었지만, 지도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왕이었지만 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최대한 겸손하게 왕께 다가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3절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밧세바 왕비께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께 찾아가십시오. 다윗 왕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다윗 왕께 나아가서 왕이시여 전에 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을 먼저 드릴 것을 나단 선지자가 조언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이 말을 또한 왕께 여쭐 것을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먼저 왕비께서 왕을 아련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계실 때 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도 뒤이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께 하시는 말씀에 저도 힘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제가 더 확실하게 확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왕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지금 얼마나 늙고 쇠약한 상태인지 다시 한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 왕좌에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지 못합니까? 왕좌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침실에 있습니다. 한밤중에 갔겠습니까? 일과 시간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기의 왕위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이런 시간에 침실에 있는 것이죠. 벌써 오랜 세월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이 침실에 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는 침실에서조차 자기 몸을 지금 가누지 못하는지 이 아비삭이 그 노쇠한 왕을 시중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왕 앞에 나아가서 밧세바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다윗은 지극히 노쇠한 가운데 왕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침실에 그러고 있는데 밧세바가 그런 왕 앞에 다가가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죠. 역시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이 어찌 됨이냐,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이제 밧세바가 말을 합니다. 17절로 19절, 우리 17절로 19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랑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밧세바가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나단 선지자가 가르쳐 준 대로 다윗 함께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밧세바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이 밧세바가 참 맞는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20절인데요.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실 이 일은요, 다윗 왕이 진작에 했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노쇠해져서 침상에 장시간 누워있는 가운데 있는데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다윗 왕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신이 노쇠해져서 나라 일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지금 자기 곁에는 자기에게 보고하는 신하조차 남지 않는 그런 형국 가운데 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다윗 왕이 속히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다음 사람을 공포했어야 옳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 뒤에 누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할지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런 사단이 나고 만 것이죠. 아도니아가 들고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라도 누가 왕위에 앉을 자인지, 다윗 왕 다음에 누가 왕위를 이을 자인지 공포해 달라고 밧세바가 간곡히 왕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나단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중요한 말을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역시 절차를 지키고 들어갔다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쑥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문 앞이든지 바로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누가 그런 말을 하나요? 하여간 있습니다. 예. 뭐라 그러죠? 예, 누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왕이 들라라.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신하가 문이 쫙 열리면서 들어가는 거 우리 사극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마치 그와 같은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참 친숙한 왕이지만 과거에 책망한 바 있는 그런 왕이지만 그래도 불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섰던 것이고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왕 앞으로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였다. 역시 격식을 갖추고 겸손하게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나단 선지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왕께서 언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왕께서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과 같은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다윗 함께 아는 것입니다. 26절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도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어서 다음 왕이 누구인지 왕께서 공포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부드럽게 완곡하게 돌려서, 하지만 그 말을 나단 선지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먼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의 무력함입니다. 다윗 왕의 무력함. 다윗 왕의 무력한 모습이 여기 1장 앞에서부터 역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능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실에 있는 다윗, 왕좌에 앉아있는 다윗이 아니라 침실에 있는 다윗, 그것도 아비삭의 수종을 받으면서 침실에서 조차 겨우 몸을 가누고 있는 다윗,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다윗, 그럼에도 그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고 시간만 지연하고 있는 다윗, 이런 다윗의 모습이 1장 처음부터 여기까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몸이 따뜻하지 않다고 1절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몸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식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백성들에 대한 열정, 그 몸이 쇠약해져 감에 따라 그 열정마저 많이 식어졌고, 다음 왕을 빨리 공포해야 되는 이 중대한 시기에 그 일을 뒤로 미룬 채 나라의 위기를 좌초한 다윗의 모습이 본문에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이 육신의 기운이 다해져 가는, 진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식어 있는 마음은 아닌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그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그저 차디찬 냉랭한 나의 마음 상태가 아닌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쉽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과 같이 그저 나의 안락함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형편은 보려 하지 아니하고 보았다고 해도 외면해 버리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일깨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옛날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무력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일깨움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음 왕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속히 선포하면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되는 중대한 사명을 이제 비로소 다윗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 식어버린 마음,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가운데 혹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도 일깨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일깨움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일깨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일깨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나를 권면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일깨움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도의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잠들어 있고 어느 정도 식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일깨움을 받아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간 본문에는 아도니아의 교만함, 그렇죠? 아도니아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아도니아의 교만함과 그리고 여기에 대조되는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겸손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노쇠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도니아는 그런 아버지 다윗 왕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높였던 것이고,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흩뜨러뜨리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는 어떠했습니까? 상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왕을 대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아도니아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줄 알고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지금 다윗이 마땅히 했어야만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또 아내 된 밧세바 입장에서는 좀 다그치듯이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모습이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더욱 겸손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참으로 노쇠한 다윗 왕이고 또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왕이었지만 그 왕 앞에서도 겸손했고 또 질서와 권위를 존중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더욱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의 몸이 따뜻하지 아니하고 쇠하여져 감에 따라 그의 마음도 열정도 식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날들 동안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